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을 합하는 자입니다. 본문에서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술집 여자 기생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생 라합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요, 주막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내고 술을 팔고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면은 술 마시는 음식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각 족속과 족속들이 막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묵을 수 있는 방, 잠을 잘 수 있는 방, 그 다음에 음식, 술 이런 것을 파는 그런 음식점, 옛날로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주막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냐면 종벌력이 많습니다. 뭐냐면은요, 많은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짐꾼들, 다시 말해서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돌아다녀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많이 돌아다녀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들어요? 지나다니면서 어디는 조심해야 되고 어디는 피해야 되고 어디는 가면은 장사가 잘 되고 어디는 가면은 텃세가 세고 뭐 이런 정보들을 얻을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력으로 장사를 다니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있어요? 이 라합이 있는 집, 다시 장사하는 집에 모여서 뭘 하겠어요? 먹고 마시며 술을 나누면서 이런 정보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낼 때에 행해졌던 역사들이 그들 입으로 전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은 때에는 언제예요? 광야를 지나 40년이 지난 후예요. 근데 그 40년이 지난 그 이야기를 누가 해요? 라합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라합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정보는요, 소문에 그치지만은요, 어떤 정보는 되게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지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라합, 기생 라합은요, 지혜로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자신에게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좋은 것인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해야 할 때에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던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누가 알아봐요? 기생 라합이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마 그 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과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든지. 왜냐하면은 그 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챘거든요. 기생 라합만 알아챈 게 아니라 그 집에 들락날락거렸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리고의 왕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찾으러 기생 라합의 집에 군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눈치를 채고
누가 이리로 갔을 거라는 것을요. 그러니 곧 군대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탐꾼을 잡아다가 죽일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지금 처한 처지에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묵인하거나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을 구원받게 하겠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피신을 시켜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생 라합이 지혜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정보력을 통해서 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골라낼 줄 알았고, 이것이 자신의 가정과 또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판별해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합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피신시키지 아니하고 묵인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빠졌다라면은 영원히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가정들도 모두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믿음장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기생 라합.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두 정탐꾼을 숨겨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두 정탐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라합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 가운데에 이방인이 기록되는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룻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던 사람,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여성.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기록된 이 이방인 여자 누구입니까? 라합. 기생 라합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중에는요. 그것도 여성으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은 엄청나게 희귀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여자가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의 중심은 남자입니다. 그만큼 라합의 믿음이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가 보였던 믿음의 모습들, 행위들은 이스라엘에서도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서 사는 삶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내지 못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늘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이름으로 부르짖지만은 우리 가운데 누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 가운데 누가 예수를 영접했냐 안 했냐 이랬을 때는 몇몇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숫자가 적은 줄은 아는데 여러분 자신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여러분 자신 스스로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분들 많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자신 스스로 나는 가짜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유익한 겁니까? 아는데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틀린 것을 알고 무엇이 살 길인지 아는데 왜 틀린 것을 바꾸어서 살 길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왜 틀린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냐면요. 여리고성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곧 이 여리고라는 성을 무너뜨려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갈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 방법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해요? 말로는 이게 어찌 보면은 여리고성에는 첩자가 되었고 변질자가 되었지만 믿음의 안에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은 구원받는 길에 살 길에 자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어디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합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거기에 기생 라합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서 그 옳은 것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마음을 합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냐? 아니거든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을 보더라도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유치부와 함께 있을 때요,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해야 할 건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단 본능이 좀 강해서 하고 싶은 걸 잘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20살 넘어버리면요, 어차피 10살 넘어버리면요, 옳고 그런 거는 다 분별할 줄 압니다. 5살, 1살만 돼도 다 분별해요.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깐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3살 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뭐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절제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본능을 절제시켜주고 억눌러줘서 이성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여서 틀린 것을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절제시키고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의 삶들을 바꿔줄 수 있어야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3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8까지 그 버릇이 묵건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버릇 남 못 준다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옳고 그래서 분별해내지 못하는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아서 그것을 견뎌내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서 옳은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를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없고 왜 우리의 믿음이 왜 가짜 믿음을 스스로 알면서 고칠 수 없냐? 이것 때문이에요. 고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고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도 분별해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쭉 보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지를 않아요. 단 내가 원하지 않아서 안 할 뿐이에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안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거짓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냐라는 거죠. 왜 스스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왜 그것을 진실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내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날이 있을 거다. 언제요? 오늘 죽어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언제 내가 바로 잡고 언제 내가 그 신앙을 바르게 세워간다라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매 순간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안에 믿음을 바르게 세워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고요. 오늘 언제, 내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이 다할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다음에 좀 더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워가겠다?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건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기생 라합은요 기회가 왔을 때에 그들에게 마음을 합한 자였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때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내가 세움을 받아야겠구나 마음이 혹 들어왔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를 채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과 같이요. 점장꾼이 왔을 때에 이때가 기회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겠다. 내 목숨을 살리겠다. 목숨을 걸고 그 점장꾼들을 보살핀 것 같이, 그들을 숨긴 것 같이, 그들을 살려서 다시 자신의 지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것과 같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늘 두드리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무기력하게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3살박이 어린애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욕심을 절제해내지 못하고, 내 마음을 절제하고, 내 행동을 절제해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계속 해나가는 이 본능을 앞세우는 3살배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20살 넘어가고 15살 넘어가고 이러면은 해초리로 되겠어요? 때린다고 되겠냐고요? 야단을 친다고 되겠냐고요? 오늘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야단을 치고 해초리를 들어서 여러분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매를 맞고 그 야단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절제해가면서 살겠습니까? 그 구속받으면서요. 살기 싫어할걸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절제시켜내지 못하면 여러분 어린애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애라고요. 젖먹이 애기와 뭐가 다를까요? 배고파서 울고, 똥 싸서 울고, 똥 안 치워주면 안 치워준다고 울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못 가져서 울며 기도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집 달라고 기도하고, 밥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 중에 왜 믿음 달라고 기도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는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사시는지 왜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욕심을 절제하고 매 순간을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내 대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영광 받겠다 하신 것도 아니시고요. 내가 진실한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영화롭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일을 하시겠다고 돈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통해 왜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시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주셨습니다. 삶이란 걸 주셨고요.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대신 주신 그분의 뜻을 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좀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요.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마음을 합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